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라고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성당의 그 주일이었을 거예요. 신부님께서도 그 주제에 관해서 강론하셨는데 할머니가 오시면서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이 주제가 어렸을 때 크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좀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역설적으로 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려고 약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반공주의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우리가 착한 북한 사람, 착한 공산당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일제시대라고 말하면 착한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깨주시려고 이렇게 충격적인 역설적인 표현을 종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먼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이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죠. 또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권보다 더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라도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면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보다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크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해야만 진실한 가족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용을 해서 오해를 해서 일부러 악용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교주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그 하느님의 사랑의 뜻에 부합하게 사랑해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위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사랑을 위한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베풀어주고 있음을 언제나 깊이 깨닫고 굳게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총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도와주려고 할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만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데 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족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천국에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파라오가 자기 딴에는 자기 이집트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왕족, 자기 가문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모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하느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평화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